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 가운데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이 다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리게 하셨고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생명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바로가 드디어 백성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길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지중해의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리만 보면 열흘에서 2주 정도면 도착하는 빠른 길입니다. 사람 눈에는 당연히 그 길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까운 길에는 전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노역을 하다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백성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는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끝나는 길, 덜 힘든 길,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 길입니다. 사람 눈에는 더 멀어 보이고 더 불편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고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전쟁을 만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걷게 하신 것입니다. 18절 뒤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대열을 지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광야를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길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 장면이 참 특별하죠. 이스라엘이 급히 애굽을 떠나는 중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의 그 43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요셉이 죽은 뒤에 출애굽까지는 대략 3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직접 알던 사람들은 한 명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자신은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요셉의 유골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래전 믿음의 고백이 출애굽의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은 숫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집과 성읍을 떠난 백성이 장막을 치면서 이동합니다. 안정된 집이 아니라 길 위의 장막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갈 길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보다 앞서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춰주셨어요. 광야의 낮에는 뜨거운 해가 있었고 밤에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억지로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앞에서 가신 인도하신 표징으로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길을 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21절 끝에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길을 몰라도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밤이 와도 불 기둥이 비춰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러라 하시면 머무는 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자기의 판단만으로 길을 정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섰지만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가까운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는 친히 앞서가십니다.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우리가 바라던 길이 늘 우리를 살리는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더디고 느리게 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